서로 인사할까요?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여러분 예배 참여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전환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젊은 학창 시절에는요, 참 밤을 새웠던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끼리 잠을 잔다고 해놓고 잠을 자기는커녕 밤새도록 대화를 하고 밤을 새웠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한다고 꼬박 밤을 새웠던 기억들, 그리고 저는 또 열심히 그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철야기도 했던 기억. 그때 철야기도는요, 밤 12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있었어요. 새벽 4시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새벽 기도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게 밤을 샜던 기억이 많습니다. 꼭 그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잠을 잘 때에 잘 잠이 이루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끝내는 날밤을 새웠던 그런 경험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 되어서 이제 일이 있고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즘은 그렇지 않고 누우면 바로 자게 되어지지만은 어쨌든 학창 시절에 젊은 때는 그렇게 공상 속에서도 밤을 지새웠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TV가 밤새도록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컴퓨터, 인터넷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로 만약에 무슨 매체를 이용한다면 라디오 정도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 있죠. 별이 빛나는 밤에 달빛 창가에서, 그리고 잠 못 이루는 그대에게,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라디오에서 조용히 들려와서 밤을 샜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수성이 예민했던 학창 시절의 이야기고요.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 직업이 있고 일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밤을 새는 것, 특별히 밤에 일하는 것 아닌 사람 치고는 밤을 샌다는 것은 이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야 할 때가 있어요. 밤을 새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밤이 지나가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앞두고 또 급한 일 때문에 오늘 밤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밤을 샐 때가 간간히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요,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이면 거의 잠을 자질 않습니다. 이건 저는 습관이기도 한데 많이 자야 2-3시간 정도, 아니면 그냥 하기도 하고 하나의 습관이에요. 미리 주일 준비하시고 설교 준비하시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미리와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월별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미리 한 달 전에 설교가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잠을 안 자는 것은 나름대로 더 열심히 준비하려는 마음도 있겠죠. 아내가 설교 준비 다 했어라고 가끔 물어보면 제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 준비는 단에 서는 시간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가끔 또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일상도 굉장히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그분은 3년밖에 안 되는 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셨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더 한마디 말이라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 예수님의 일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바쁜 사역의 일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쉼도 모른 채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전이기도 한데 열심히 전도하고 온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었는데 그나마도 사람들이 몰려든 통에 쉬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하고 급기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바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피로를 느끼고 또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시장하시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쉬셔야 되고 주무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아주 중요하거나 급하거나 꼭 이 밤중에 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도 밤을 지새우면서 그 일을 해냈던 것을
자신의 육체 한계를 극복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만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35절의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만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요 오늘도 참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같은 장 4장의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하루가 다 저물어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날이 저물어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내일의 일정을 위해서 잠시 쉬어야 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쉬어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고 저편은 어디일까요? 4장의 첫 절,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바닷가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기 바닷가는 바로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라고 불렀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가르치셨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본인은 배를 띄워서 그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해안가, 호숫가에 앉아서 그래서 육지를 바라보고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왜 이것을 제가 효과적이라고 말하냐면 당시는 지금과 같은 음향시설이 없어요. 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연을 이용하셨던 겁니다. 자연, 바람을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바람을 통해서 소리가 멀리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증거하셨던 거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은 낮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산으로 육지로 불잖아요. 밤에는 거꾸로고요. 그래서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더 멀리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주 효과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증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잘 전달하고 나서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그 가르침을 끝낸 거죠. 오늘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에 내려서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있었어요.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의 장모집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가버나움에 가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씻고 식사도 하시고 쉬셔야 내일 또 몰려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해야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떠있는 그 배를 그대로 이용해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6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내리신 것도 아니라 그 가르쳤던 그 배의 자리에서 그대로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배가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좀 짜증이 났을 겁니다. 왜? 하루 열심히 일했고 이제 퇴근 시간을 가까웠는데 퇴근 시간에 앞서서 퇴근 시간 딱 5분 남겨놓고 상사가 와서 서류 하나 던져더니 자 업무야.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네?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이제 30분만 지나면 5분만 지나면 이제 오늘 일과 끝이다라고 해야 될 텐데 새롭게 과제를 주었을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났겠는가. 사실 6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오병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때도요 그 오병의 기적 후에 날이 저물었을 때에 집으로 가시지 않냐고 또 갈릴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그나마 오병의 기적 사건 이후였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건도 없었고 그런 도시락도 없었고요. 아직 배고픈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인 쪽을 향해서 건너가자는 말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스승 앞에서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내색은 못하겠고 아마 궁시렁궁시렁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완전히 밥도 못 먹고 지금 야근하게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그곳은 갈릴리 호수 안에 배 안이기 때문에 야식도 배달이 안 돼요. 다 우리 같으면 치킨 배달해서 그냥 하면 좋을 텐데 야식도 배달되지 않고 그런 어려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늘 변덕스러운 날씨인 갈릴리 호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뭐가 일어났다고요?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늘 일기가 늘 변덕스러운 그 갈릴리에 하필이면 그날따라 힘들고 지치고 투정 부리며 건너가는 그 시간대 그 바다 위에 풍랑이, 그것도 광풍이 말 이름처럼 미친 바람이 불어왔던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적어도 4명의 베테랑 어부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4명의 어부가 있잖아요. 누구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적어도 이 4사람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베테랑 노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더 놀라운 건 그 광풍으로 인해서 그들이 물이 배에 들어오면서 곧 배가 침몰할 위기까지 오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 베테랑 어부들도 함부로 이겨낼 수 없는 큰 광풍, 이제껏 그들이 갈릴리에서 배질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바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38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 그 큰 광풍에 어부들도 얻지 못하는, 그래서 물이 차고 있는 그 배 예수님은 정말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자면 남이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 잠자면 구슬해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좀 잠기도 밝고 좀 예민한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분들 보게 되면 굉장히 부러워요. 글쎄요, 예수님도 그런 과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렇지, 너울이 파도가 이고 바람이 불고 지금 물이 차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동하지 않고 베개까지 베고 주무신 예수님 통해서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을까요? 제자들이 호들갑을 떱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잠만 자십니까? 차마 그 앞에 첫 잔은 못 넣고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제자들의 호들갑에, 절대 풍랑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호들갑에 예수님이 깨어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행동을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근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몇 시간의 사투를 통해서 해결해 보아도 되지 않았던, 도무지 멈출 것 같지 않았던 그 미친 바람, 광풍이 배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던 그 바람이 깨어나신 예수님의 단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두 마디에 어떻게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둥 갑자기 평안해지셨겠던 거예요. 광풍이 미풍으로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그것도 놀랐어요. 조금 전에 그 풍랑에 놀란 것보다 더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4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참 남다른 분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분의 기적을 많이 봐왔어요. 그러나 앞부분의 복음서가 복음서 앞부분을 보게 되면 많은 기적은 대부분이 치유의 장면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은 그들이 처음 경험한 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만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의 세계를 통제하신 분이라는 그분의 그 위엄 앞에 누구도 말을 꺼내는 자가 없었을 겁니다. 놀란 마음에 추스를 수도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피곤한 바다, 어둠의 바다, 광풍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바로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5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 이곳은 그 뒤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돼지떼들이 등장하는 것도 봐도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마을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혐오스러운 동물로 여깁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삼겹살도 안 먹고 살 수가 있을까 하겠지만 그들은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운다고 했다면 그 동네는 이방 마을인 거죠. 이방인들의 집,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의 지역.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시니까 이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어디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루가 저물 때에 출항을 했어요. 그리고 풍랑으로 밤새 투쟁을 했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간신히 도착했어요. 거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짐작컨대 거라사인 쪽에 배가 닿을 때쯤이면 이제 밤도, 깊은 밤도 지나가면서 동편에서 해가 뉘엿뉘엿 떠오를 때였습니다. 뉘엿뉘엿 이제 작은 불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무덤에서 언제? 새벽녘에. 여기에 늑대 소리만 첨가하면 이건 완전한 한편의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조금 전에 풍랑 이제 간신히 지냈는가다 싶었더니요 배가 도착하는 그 순간에 저 무덤 사이에서 무서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늑대 소리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타난 거예요. 이것도 깜짝 놀라고 두렵고 어려운 그런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후의 이야기는 자세히 말하지 않을 거예요. 간단히 요약할게요. 그거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지요. 먼저 나와갖고 왜 우리에게 왔냐라고 말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서 옆에서 먹이를 먹고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가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낫게 되어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배 타고 올라갔더니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이곳에서 너가 만난 은혜를, 경험을 나누고 증거하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내용보다 더 눈여겨보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5장 2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자, 이거를 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쉬지도 않고 그것도 풍랑의 바다를 건너오시고 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한 가지 일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건너갔으니까. 무슨 일만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준 거 하나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거 하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풍랑의 바다의 깊은 밤을 뚫고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같은 민족도 아닌 이방인, 모두가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그 깊은 밤, 그 풍랑의 바다의 밤을 지나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가을에 우리 이춘호 목사님 모시고 부흥했었죠. 명품교회, 명품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참 은혜스럽게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주일 저녁에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영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요. 그때 저를 비롯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의 이야기는 그 머릿속에 담아두고 또 그 다음의 이야기, 좀 더 다른 그 부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둠의 밤을, 그 풍랑의 바다를 건너왔던 거예요. 그 한 영혼 때문에. 불쌍한 영혼, 버림받은 영혼, 소외된 영혼,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하나의 이유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잃어버린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찾아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지난달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장인 예레미야서 23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주셔서 그 목자를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그들이 놀라지 않고, 그리고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찾고 그들을 평강하게 해줄 목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그 잃어버리는 한 사람을 찾아 여기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별된 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찾아 나서야 될 것도 사실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찾고 찾다가 만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밤새 찾는 애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발로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찾지 않았다면,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굴까? 잃어버린 영혼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5장에 등장하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거라사인 지방의 광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광인. 무슨 광자겠어요? 미칠 광자입니다. 귀신 들려 미친 사람. 그래서 전에는 광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조금 전에, 즉 사인 지방에 오기 전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갈릴리 바다로 부리는 호숫가에서 그들에게 불어닥친 바람은 무슨 바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광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광자도 무슨 광자예요? 미칠 광자예요. 광풍의 바다, 광풍의 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라사인의 광인과 광풍. 이것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의 심령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조금 거리감 두고 싶고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미치지 않았어요. 나는 미친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꼭 하는 말이 있죠. 미친 사람이 미쳤다고 말하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친 사람 몰아가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미쳤다 그러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 미쳤다는 광자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에요. 광인과 광풍이. 이것이 주님이 찾는 자들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 그 마음, 미쳐있는 그 마음을 찾아 나셨고요.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먼저 어떻게 미친 광인을 치유하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귀신 들었다면 어휴 끔찍한 거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이거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계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둠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 미칠 광자 쓴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귀신이 들었다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 어둠의 영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광인이라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고요.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광인, 미친 사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세상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그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 밤에도 풍랑을 뚫고 거라사인에 가신 이유도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의 광자를 빼주셨습니까? 저는 그 광자를 빼줬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빛의 광자를 바꾸어서 빛광자로 바꿨다고. 빛이 나는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성령의 빛된 사람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어둠의 영에 속박되어 있는 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고 광인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틈타는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 안에 나를 힘들고 나를 제어하는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오늘 5장을 보십시오.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니 예수님이 소문해갖고 찾아서 그 사람에 갔습니까? 아니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예수님이 수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지방에 딱 내리니까 알아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귀신이라는 걸 실체를 드러내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모르고 있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요, 곧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괜히 들쑤셔놨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면 그가 찾아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둠의 영에 잡힌 줄도 모른 채 얽매여 살아가는 그 영혼을 찾아와서 어둠의 영을 드러내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주님을 적극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분의 임재가 아니면 곧 어둠의 영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내 빈틈을 누리는 어둠의 영혼에게 내 마음의 심령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광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앞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순서는 앞이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광풍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다시 4장 39절을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디에다가? 바람에다가.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람에게 바람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으로만 오늘 말씀을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꾸짖으시는 그 꾸짖음이 바다를 향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니 진짜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건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 이 풍랑의 바다의 문제는 사람들은 무서운 미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풍랑 때문에 결코 마음 흔들리지 않았고 편하게 주무셨어요. 그분이 잠자면 업어가도 모를 그런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풍랑이 결코 예수님을 격동케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풍랑과 같은 환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건 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그 풍랑의 문제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호들갑 떠오르고 두렵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얘기했지만은 5장에 등장하는 거라사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냄으로써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자 앞에 있는 4장에 있는 이 제자들을 통해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오늘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왜 나서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불평불만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광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배에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광인이건 광풍이거든. 그 광풍은 갈릴리 호수의 광풍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내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바다에 내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배에 너만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잃어버린 영혼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바깥의 사람이겠지만은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은 주님을 믿음에도 주님을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풍랑을 두려워하고 떨며 걱정하고 심란하며 호들갑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찾아가야 될 주님을 만나야 될 한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어쩌면 지금 끝나고
풍랑의 바닷속에 다시 들어가야 될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만나야 될 주님이시고 여전히 주님이 찾으시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오늘 두 번째 주일 설교는 나에 대한 설교가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그 풍랑의 바닷속에서 여전히 부르짖어 안타까이 여기는 그 영혼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시고 그분을 찾아 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걸어사인 한 사람을 찾아 나선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지난 부흥회 때 참 은혜 많이 받고 들었어요. 오늘은 그 바다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나와 함께하는 삶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풍랑의 마음을 빼앗긴 내 마음의 광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지금 바람이 명한 것인가 하시라 제자들에게 명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마음의 평정을 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잃어버리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감 갖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풍랑의 바다를 능히 평정하고 평화롭게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 삶의 항해 속에 그리고 내 배 안에 주님 계신 주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 환경에서가 아니라 나에게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평안하라, 고요하라,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가 차 타고 가는데 아빠 샬롬이 뭐야? 어느 나라 말이야? 그 히브리 말이고 평안이란 얘기야. 아이고 네가 성경 읽다가 받았구나 하고 그렇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샬롬 돈가스 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샬롬, 이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인사말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안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내 문제의 풍랑이 지나간들 내 마음 평안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작은 바람도 광풍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평안이 있으면 광풍도 미풍으로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딘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의 유일한 길입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정이 오고 기쁨이 온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나가면 다른 바람 앞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항해 배 안에 계시면, 그분을 붙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옵니다. 혹여나 내 마음에 격동이 온다면 외치십시오.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이것은 어둠이 주는 거구나, 어둠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잠잠하라, 고요할지어다,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항해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다 모르지만은,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지만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영혼을 찾아오셨고 오늘 만나야 될 그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번 목장 공과는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난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또 한번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마음에 힘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는 시간이 있어요. 꼭 그들을 적어보면서 그들 내가 찾는 평안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